한국의 그 연말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끼리 서로 그 축하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때 주로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보통? 한국에 한때 유행했어요. 부자 되세요. 이거 유행했습니다. 부자 되세요. 전부 다 올해는 부자 되세요. 이게 유행했다고요. 전 교우가 인사할 때 부자 되세요를 외쳤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게 세상 사람이든 크리스천이든 모든 인간의 꿈이요 욕망인가 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크리스천이 부자가 돼도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네, 잘 심각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부자가 되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좀 그러면 반대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 한국교에서 많이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됩니까? 예, 나 그렇게. 그럼 이제 바꿔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예,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부자가 구원의 대상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이거 전혀 관계없는 거라고 이 공식과 전혀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도 우리의 이 믿음에 똑같이 공감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부자는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구원관에 도전장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는 물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라고 그러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평지수훈에 나오잖아요. 평지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에 대한 반대 도전장을 던지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구원관을 확 뒤엎어버립니다. 왜 유대인들이 당연히 부자고 구원받느냐고 생각했냐면 그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풍부한 소유가. 대부분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내는 연보나 이런 성전세 같은 거를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으로 굉장히 의로운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세리나 다른 창녀들은요. 세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창녀들은요. 종교적으로도 지탄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진실로라는 말을 쓰신 걸로 보아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지금 이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한 부자 청년이 율법을 잘 지키는 청년입니다. 와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하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에 예수께서 율법 잘 지켜라 그러거든요. 어떤 율법이요? 십계명 잘 지켜라. 제가 십계명 잘 지키는데요.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거, 네가 정말 십계명 잘 지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니까, 그럼 네가 가진 소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와라. 나눠줍니까? 못 나눠줍니까? 못 나눠줘요. 그리고 근심하고 예수한테 등을 보이고 떠나갑니다. 이 청년을 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부자가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부자가 예수님은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그러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냐? 그랬더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을 사정없이 깨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뭐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은 관념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예수를 마음속에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뭐예요? 전 인격적인 내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소유물을 가난한 자에 주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소유물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항상 이 사람은 말씀이 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는 부자고 뭐 돈 많은 거하고 도대체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도 충격을 받았는데 더더군다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놀랄까요? 깜짝 놀랍니다. 예, 마태복음 그 19장을 보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순서대로 문학비평에 보면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마태 공동체가 이 마태복음을 들을 때는 처음 1장 책으로 보지 않았으니까요. 낭독을 한 겁니다. 낭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낭독하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전에 어디를 들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미리 듣고 듣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거꾸로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는 뜻입니다. 경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요? 없다요. 그리고 이 재물의 원어에 보면 맘몬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상 이방 신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돈이라고 말할 때 이 돈을 생명력 있는 우상으로 말했다고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란 말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 신약을 딱 보세요. 혹시 신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란 말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없어요. 놀랍게도 싹 그 말이 사라집니다. 그럼 이 신약에서는 우상 숭배를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돈을 탐하는 마음이 우상 숭배래요. 그러니까 돈이 뭐예요? 맘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별로 이 돈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이 얘기를 들어도 깜짝 놀라는데 당시에 당연히 돈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이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부자가 구원 못 받으면 도대체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하느니라. 그거는 이제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들의 구원관을 한순간에 깨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됩니까? 예, 이제 조금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예, 요거 고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우상 숭배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반대로 제가 질문해 볼게요. 크리스찬은 가난하게만 살 운명인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아주 가난하고 궁핍하고 배고프게 살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니거든요. 뭔가 지금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뭔가 좀 부족하죠. 성경이 말하는 해답이 뭘까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대부분의 그 주로 고백하는 나라는 다 풍요합니다. 특별히 개신교 국가는 더 풍요하죠.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소유의 풍성함을 내려주셨다고요. 도대체 뭐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 삶에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그 소유에 매여 사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러 가니까 그리고 와서 바른 예수를 따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그거 못하고 근심해서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와 이 재물, 우상의 시소에서 누가 이겼어요? 재물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이 재물에 견줌을 당한다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감히 나를 이 재물 때문에 재물과 나를 이 수평 관계에 놓고 이 비교하는 것을 견디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탄이 뭐 했어요? 왜 사탄이 했어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똑같아 높아지리라 이거거든요. 그럼 사탄 숭배하면 하나님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탄도 아니에요. 원래 천사였다면 사탄도 아니고 감히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견주고 있잖아요. 어떤 게 더 나쁜 거예요? 이게 더 나쁜 거예요, 지금. 사탄은 능력이라도 있죠. 재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동일하게 견주어서 뭐가 높아지는 게 싫은 거예요? 재물이 높아지는 게 싫은 거예요. 이거 엄청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소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진짜 자녀가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빈곤해가지고요, 막 힘들어가지고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많은 소유와 풍성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 재물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재물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럼 부자로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습니다. 저는 가히 말합니다.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모습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크리스찬일까요? 크리스찬의 부자로 사는 부자 크리스찬의 모습일까요? 이분은 돈에 대한 욕망이 없어요. 저 돈을 내가 뭐 해야겠다, 이거 아니면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아유, 하나님이 주라고 하니까 자꾸 줘야지. 자꾸 굳이 하는 겁니다. 자꾸 가난한 사람 보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막 갖다 주는 겁니다. 교회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알아서 하세요. 교회 헌금하시는 분 알아서 하시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어떻게 바꾸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진짜 가난한 사람 보면 헌금할 거 따로 하시고 여러분 가진 거 내셔야 된다고요. 줘야 돼요. 이거는 헌금 잔고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잔고에 남는 거잖아요. 줘야 된다고요. 자꾸 나는 줘요. 아우, 하나님이 저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고 내 마음에 주네. 그럼